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나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고 그걸 다 하냐? 부담스럽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분의 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뜨거운 거 만지면 튄다, 다친다, 그거보다 한번 대보게 하는 거죠. 그럼 뜨거, 다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뜨거운 거는 확실히 뜨겁다, 그거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기 원할 때 키가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어떻게 되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요행으로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뭐가 툭 떨어지다, 이런 건 전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도 임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영광도 임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큼 권능도 임해요. 편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20년 동안 계속 체험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되는지 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되고,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가야지, 딴 데로 좀 쉬운 길로 어영부영 하면서 가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출발해야 돼. 또 반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머리 안 씁니다. 그냥 성실하게 가자. 느리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이게 제일 빨라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성령을 따라 시키는 대로 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견관진이, 이 어둠의 견관진이 제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모든 비밀들이 하나님이 멍청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처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의 원리를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가, 얼마만큼 낮아지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그분을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코스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코스입니다. No cross, no glory. 반드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임파테이션 좀 받았더니 권능이 임하더라,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 도자기를 만드는 거 하나 배울 때도 진짜 전문가가 있고요, 옆에서 대충 해가지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어떤 의사 일을 할 때도
정말 한의사 같은 거 할 때도 깊이 연구하고 정말 배우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면서 배워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어영부영 견눈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어디 저 시골 동네에서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 그건 할 수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대충 흉내내면서 어영부영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지고 먹고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일 가지고 먹고 살지. 뭐로 그런가 하면서 먹고 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가는 건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정도를 하는 거예요. 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 가셨던 길, 그분이 추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원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가라고 성령을 부으시는 건데 예수님처럼 안 가는데 성령 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전혀 살지 않으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권능을 부어달라고,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렇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과정 속에 그분의 낮아지심을 닮아야 됩니다. 낮아지심. 완전히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낮아졌어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 타향살이 고생 완전히 하고 완전히 쩔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거의 못 알아볼 만큼 전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딱 등장하면은 분명히 목소리 들어보면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만큼, 못 알아볼 만큼, 자세히 보면 알아볼 만큼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죠. 반면에 또 높아질 때는 어떻게 높아지냐면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마리아도 못 알아볼 만큼 높아져 버려요. 마리아가 누구냐고 못 알아볼 만큼 얼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알아들을 만큼 그 정도로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천하 만물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 돼서 일하시는데 그분은 낮아지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충돌이 생기겠죠. 그분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뒤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겠죠. 그러기에 편법은 없어요. 반드시 정도예요.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러가는 것. 근데 언뜻 볼 때 인간의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는 먼저 높아져라. 그리고 나중에 비참해져라. 이게 마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알아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떠벌리고 맨날 그러면 결국은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처음엔 사람들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전적인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앞에 가서 뭐를 한다 할 때 그냥 기름 부음이 별로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냥 임해버리고, 서자마자 임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돼 버리고. 그 키가 겸손함에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면, 잔마귀들 있잖아요. 잔챙이들, 귀신들은 그냥 대충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웬만큼 떠나요. 웬만큼 겁먹으니까. 그러나 진짜 고단수의 악한 영들은 안 떠나요. 겸손하셔. 완전히 예수님처럼 겸손해야만 떠나가요. 그러지 않고는 교만한 태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한 방 쳐요. 너나 잘해. 네 안에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어디다 대고 가래? 그럼 만약에 귀신 든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완전 망신이잖아요. 겸손해야만 고차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높은 정상으로 갈수록, 영성의 깊은 곳으로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을 놓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너져 버리니까 스스로가. 이해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성을 취할 때도 왕으로 오시지도 않고 잘생긴 젊은 남자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근육질 슈퍼맨처럼 딱 람보같이 오지도 않고, 이사야 53장에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깊이 다루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노라. 스스로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키였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뭐 영광을 막 알아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내 안에 이기심과 높아지고 싶은 것, 사람들 앞에 체면, 그래도 자존심, 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치고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He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결과를 포기하고 돌아가셔 버렸다고. 하나님이 안 일으켜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활 안 시키면 그냥 망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뭐라 나라도 해야지. 그건 아직 하나님의 미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주님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도 항상 어찌 보면은 좀 무책임한 태도 같은 태도로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 문 닫아야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요, 나름대로 본인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꾸려나가요. 그건 기업입니다. 사업체는 어떻게 하든지 꾸려나가는 게, 물론 그래도 안 되죠. 성도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라 그러면 네, 문 닫아야지.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나라 안디옥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 네 하고 보내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야지 왜 그거를 제가 이끌어요? 왜 여러분이 이끌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해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망하면 되는 거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왜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 죽이느라고 애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삶을 통해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40년 동안 그 처절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출애굽하셨으면 그분께서 먹을 거 안 주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먹을 거 주시죠. 목말려 죽겠어요, 사람들. 당연히 물 주시겠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샘물이라도 패야지. 농사라도 져야지. 아니라 그냥 죽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사막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져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퍼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막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 같은 데로 보낸 게 아니고 저기 한국 땅이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해요. 돈 꿔도 안 꿔져. 벌려고 해도 안 벌어져. 그냥 도대체 몸부림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게, 우리가 광야에서 무력함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낮아짐을 경험하기 위한 건데, 거기서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막 시험 들어가도 헤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40년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광야에서. 몇 년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한 5년 사는 것도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뭐하러 40년까지 살아요? 근데 결국 태도예요.
예수님은 광야를 40일 만에 끝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예수님은 40일이면 끝나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죽으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가장 첩경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40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강팍하기 때문에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만큼 이제 횟수가 길어지고 연수가 길어집니다. 아주 강팍한 사람은 40년도 걸려요. 너무나 교만하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40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야 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래서 제가 9번, 10번, 5년, 7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칼 때까지 더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게 또 현실 부딪히면 또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냥 정말 머리를 벽에다 박을 만큼 그렇게 징그럽게 미울 만큼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게 뼛속같이 숨어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이고 자기 추구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높인들, 비행기 태워다 헬리콥터 튀었다가 날개 딱 잘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뚝 떨어지면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면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해져 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낮아질 때 죽기까지 낮아지고 완전히 나보다 더 낮아질 사람이 없을 만큼 낮아짐의 경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낮아짐의 경쟁을 하세요. 짓밟혀야 돼요. 막 계속 낮아져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낮아지고, 자기 뜻이 없을 때까지 낮아지고, 완전히 낮아지는 거. 이게 경쟁할 일이에요. 이게 낮아짐을, 물이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높이셔야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입장 보호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체면 변명하고 내 사람들이 앞에 이래서 이러저래 핑계대고 다 알지요. 제가 뭐를 시킬 때 뭘 할 때 사람들이 제가 딱 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뭐 없는지 핑계대는지 다 알거든요. 군대에서도 다 알고. 그런데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면 계속 잘해봐 해가지고 계속 교묘한 방법으로,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괴롭히죠. 계속 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끝장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세요. 그러나 자기 무력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시라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결국 교만한 자는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는 계속 어떻게 해요? 도닥거려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또 은혜 베푸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수준이 난 것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뻥치고 그러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영광은 언제 임하냐면 내가 완전히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그것도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운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살리면 살리는 거, 아니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망하는 거지. 그러면 그분께서 어느 순간, 그랬더니 이름으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건 그분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낮아지는 것도 스스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부부도 끝까지 남편하고 싸워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몽둥이로 맞습니다. 남자가 힘세지 여자가 힘셉니까? 무력으로 서로 덤비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낮아져 보십시오. 그런 남편이 종처럼 아내를 섬깁니다. 그거의 비밀이에요. 근데 끝까지 나는 안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상대방 낮추려고 그러니까 괜히 사단이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져 보십시오. 아내 윽박지르지 마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듯이 아내를 섬겨보세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상전처럼 모십니다. 상전처럼 모셔요. 그게 비밀이에요. 모든 비밀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뺨 때리면 맞아야 돼. 이러지 마시오. 이러면은 어쭈. 그래 한 대 더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맞아야죠. 상대방이 때리면 이쪽도 맞고 또 이쪽도 때리고.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때리다 지치겠지. 그럼 나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위에서부터 권한을 주지 않으면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성도는 그렇게 환경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하지 말고, 그건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살다 안 되니까 비참해지는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죠. 이게 영광의 비밀이에요. 아멘. 낮아짐이 영광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편법 쓰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마세요. 자기 체면, 자존심 보호하지 마세요. 이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냥 주를 신뢰하고 깨져버리세요. 자존심 깨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네. 이거 뭐야? 이거 징그럽네. 그래, 본인이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존심을 깨버리면 그건 자유롭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 근데 내가 스스로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나중에 애들, 자식까지 자기를 짓밟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아세요? 만약에 자식까지 아빠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뭘 잘났다고 그래? 만약에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요. 살맛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은, 왜?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짓밟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밟혀 있으니까. 낮출 수가 없어요. 이미 낮아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를 해치지 마라. 아무도 그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듯이 그 누구도 스스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낮아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하시잖아요.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영광을 받는 키예요. 아멘. 그런 일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어떤 쉬운 길, 좋은 길, 그냥 그런 거, 자존심 안 상하고, 안 낮아지고, 구겨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뭔가 높아지는 길이 있을 거야? 없습니다. 그런 길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든지 아니면 낮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낮아지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짜 원하거든. 그분은 낮아졌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따로 놀잖아요. 그분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스피드만큼 같이 낮아져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겸손한지 아닌지 보면 알잖아요. 서로 만나보면은. 아니, 겸손한 척 하는 건지 진짜 겸손한 건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보호하거나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나를 쳐주세요. 팍이 깨어진 그릇처럼 완전히 저를 박살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뭐다 내가 더 낮아지게 하소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게 하소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사람, 주님 말고 의지할 게 있고 주님 말고 붙들 게 있으면 아직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주님 말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주님이 높이지 않으면 도무지 다 깨져가지고 높일 방법이 없는, 그래서 진짜 그릇을 만들려면 흙을 완전히 밀가루처럼 갈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 그래야 가루가 입자가 고와지는 거예요. 적당히 모래도 섞이고 자갈도 섞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멘트처럼 아스팔트나 까는 거지. 그러나 진짜 밀가루처럼 갈아지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아짐의 비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지극히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까지 내쳐주고,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셨더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거든 모든 무릎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권세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든 권능이든 겸손함을 통과하지 않고는, 낮아짐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국은 임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거든 성령님 강제로라도 낮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교만함의 쓴뿌리, 자기를 보호하는 입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 다 끼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열매가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숨어있는 자존심과 교만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갖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할 때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영광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만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